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말씀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징계, 또 용서와 회개와 용서, 이제 교회법입니다. 교회법.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의외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문제들 가운데 이제 큰 문제를 지적한다면은 이제 음행에 관한 문제죠. 이제 음행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들의 이제 음행은 뭐 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죠. 큰 교회의 목사이건 아니 뭐 작은 교회의 목사이건 뭐 가리지 않고 이 음행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딱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을 이 사탄에 내어준 적이 있어요. 딱 두 번에 걸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로서 그것도 이제 건친상간을 한 사람이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거짓 교리들로 성도들의 이제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탄에게 내어줬죠.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리. 그러니까 부활은 이제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몸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이제 바울은 이 사탄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딱 두 번 이렇게 내줬는데 여기 이제 지금 2장에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았던 이제 건친상간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안에서의 이제 징계 그리고 이제 회개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다시 간다는 것은 뭐 또 한 번 또 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먼저 간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또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로 인하여 슬프게 된 사람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이와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얻지 아니할까 하니요. 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임을 너희 모두 안에서 확신함이라.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결심했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 결심했다. 뭐 다른 누구의 이제 조언도 필요로 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로 없습니다. 뭐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뭐 자신에게 상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상의를 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스스로 결심했다. 그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스스로 결심했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예를 보면은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사건, 이 탕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이제 돌아보죠. 돌아봅니다. 참 비참하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 돼지가 먹는 그런 돼지 껍질 먹는 그런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좋은 자들, 친구들 다 떠나버린 상태인데 누구랑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죠.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신의 조언이요. 때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처럼. 지금 탕자와 같이 지금 사면 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탕자는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결정해서 그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렇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이게 바울은 지금 어떤 결심을 한 것인가? 이제 그의 두 번째 방문이 좀 고통스러운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근심스러운 그런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느낀 그런 근심,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슬픔을,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슬픔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느끼셨던 그런 슬픔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상태를 보시고 주님께서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매우 슬퍼하셨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의 회심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이런 이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실로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이를 행해지는 그런 죄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육신적인 행태를 보고서 바울은 그런 슬픔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죄들로 인해서 슬퍼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책망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책망하고 매질을 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히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울을 기쁘게 했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제 바로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기쁨이 됐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린도인들의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2절에서 이제 암시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로 인하여 슬프게 된 사람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특별한 경우에는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의 의무였지만은, 바울은 가능한 한 그런 짐을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그런 짐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이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리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동일한 것을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얻지 아니할까 하며, 슬픔을 얻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같이 기뻐하고 싶다. 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임을 너희 모두 안에서 확신함이라.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원했던 거라는 거죠.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에 가서 그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해서 내쫓고 이러는 걸 이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뭐 그 중에 몇 명을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면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 어떤 슬픔이 있겠습니까? 많은 슬픔이 있겠죠. 교회 전체가 이제 슬픔이 생기겠죠. 그런 슬픔을 안겨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본다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로 인하여 슬프게 된 사람 외에 나를 어떻게 기뻐할 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어떻게 그가 슬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서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슬픔을 주었죠. 책망을 했으니까 편지로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 아비의 첩을 범했던 한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아주 강력한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슬프게 된 사람 외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제 이런 연유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로부터 아주 슬픔을 얻지 않으려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3절에서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반겨주지 않는 그런 방문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방문을 하는데 아무도 안 반겨줘. 그런 걸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임을 너희 모두 안에서 확신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자신이 기쁨으로 방문할 것임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책망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조건 매질을 하고 내쫓는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24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을 보면요. 무조건 내쫓는 것이 이제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합니다. 그게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을 했지만 바울이 딱 쫓아낸 것은 두 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딱 두 번뿐이에요. 음행을 했던 자, 그것도 근친상간을 한 자, 아니면 거짓 교리를 퍼뜨렸던 자들, 딱 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아주 비탄과 눈물을 지면에 쏟아낸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반응해서 바로 잡힐 것을 바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고 지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큰 환난과 이런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는 나의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편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쓰여진 것이었어요. 사랑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말미에 그렇게 썼다 말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곧바로 가지 않고 그 대신 편지를 쓰게 되었는 어떻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를 그 지금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고린도전서 그 첫 번째 편지를 너에게 썼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의 편지를 읽으면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이제 고린도로 곧바로 가버렸다면은 그들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질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에게 슬픔이 더 크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기쁨을 나누면서 같이 행복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근심만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죄의 기쁨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죄의 기쁨. 다시 만남의 기쁨을 맛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아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매질을 하죠. 매질로서 바로 잡는다, 아이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다 자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바로 잡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교정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사랑의 매질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또 매질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 편지가 그들에게 슬픔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은 그 편지 때문에 근심하게 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자기 마음속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목사가 이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쳐다도 안 보고 외면을 하고 악수도 안 하고 뭐 이런다면은 그게 사랑이 있는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 목이 곧은 자녀들에게 내리는 치료를 위한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나라의 수많은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충분히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바로잡히기를 바라고 있죠.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다가 결국 이제 부모가 더는 신경을 이제 안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참 그 나중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비참해지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매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는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리 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자신의 계모와 성관계를 가졌던 바로 그 남자였죠.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래서 바울은 그를 회중으로부터 내쫓아 영적으로 그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신은 이제 멸망케 한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남자의 행위가 그를 단지 조금 슬프게 했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인들로 알게 합니다. 그 남자는 사도 바울보다
오히려 동료 회중들을 더 슬프게 했던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의 회중이 그가 명령한 대로 행했음이 분명합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 지역교회 회중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 보여주거든요. 또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15절에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너와 그 사람 단 둘이에요.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 바로 잡히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두 번째로 시도를 하는데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그래도 안 듣는다.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에다 말한다는 것은 회중 전체에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포한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목사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온 회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해. 이제 이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의 법에 따라서 뭐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남자가 교회의 온 회중 앞에서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것은 그 남자가 회중의 조치를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슬퍼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온 회중 앞에서 진심으로 돌이킨 것이 이제 7절을 보면 이제 분명해지죠. 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범죄자가, 이 범법자는 참회의 아픔을 참 체험을 했어요.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어요. 근데 만일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회중들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근심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치료의 효과보다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되겠죠? 그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내쫓겨 마귀에게 넘겨진 한 형제가 그가 남자답게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바로 잡혔는데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거치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라고 그 교회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가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그 회개를 근거로 해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백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는 자백 회개를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는 자백을 해야 한다. 그 자백의 규칙은 뭐냐? 첫째,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들은 그 사람에게도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에게도 자백을 해야 된다. 셋째, 회중 전체에 지은 죄들은 그 교회에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5절에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절차를 밟고 다시 회중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러나 때로는 둘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욱이 이제 회개하는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회중의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회중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또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죠. 그런데 절반만 용서하고 절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를 해라 이게. 다윗은 온전하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긴 했지만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얼굴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정글을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뭐 그가 명령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지 하고 있는지 뭐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서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정글을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그대로 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을 보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쓴 글들은 주의 명령임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바울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던 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친구가 바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바울이 회개하는 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할 때 그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실제로 서 있다는 데예요. 서 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카톨릭은 이 고난을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성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것이 오로지 그들의 사죄를 위한 전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고해성사가 나온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들을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 11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곳에는 11 제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이제 성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교리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우리라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또 우리는 그분의 대행자입니다. 그 신부는 어느 성직 체제에서 성직을 수유한 그 신부들에게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인들이 자주 쓰고 있는 이 크리스티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 근데 원래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작은 예수, 리틀 크라이스트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알릴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될 때, 그럼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음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뜻에서의 용서예요. 이런 뜻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죄는 2000년 전에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인가요? (8장 2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된다고요. 믿을 때 용서받는 거예요. 믿을 때. 죄인이 주님을 믿을 때 용서받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을 때 우리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미 다 용서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권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죄들을 용서할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이 내게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그럴듯한 의미는 아마 그리스도 앞에서가 되겠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가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모든 회중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1절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죄를 범한 그 남자에게 가해질 이 징벌, 징계 중 일부가 이 사탄에게 넘겨지는 것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범법자가 회개했다는 표시가 분명한데도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켰는데도 그것이 분명한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면은 사탄은 회개한 죄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까지 유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회개하고 바로 잡혔을 때 이제 그 형제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회중의 몫이라는 거예요. 회중의 몫. 만일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래요. 마귀는 한 사람을 한 방향에서 밀어낼 수가 없게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화가 나 있으면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중요한데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자매나 형제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그 용서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마치 암처럼 그냥 갉아먹어 버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요,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낙심하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겠죠.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를 그만두게 되어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족을 하겠죠. 그럼 너나 잘 믿어라. 너같이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을 갖는 것은 내 간정에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원한을 품거나 시기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는 참 좋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또 시기 또 어떤 뭐 이 사무친 감정이 있다면은 뭐 가능한 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면은 뭐 그런 상황에서 멀리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이 개인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한과 시기와 악감정을 없애는 데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어떤 악감정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든다고. 영적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고. 자,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12절, 13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영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느니라. 자, 한 문이 열렸다. 여기 한 문. 어떤 문이에요? 여기는 이 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처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얘기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데 그분이 또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냐면 지옥과 사망의 문들을 여는 그런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은요 절대 그런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13절에 디도가 나오죠. 디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9번 등장합니다. 디도라는 이름이.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디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전령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자였는데 그런데 이 트로아를 여행하고 있던 이 바울은 디도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제 몇 주간이 지났는데 근데 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트로아에서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만날 줄로 알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디도가 와서 바울을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이 트로아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게 된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의 연약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죠.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 한 구석에는 고린도에 있는 이 사건들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더 필요했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가 됐을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자 그것이 그의 사역에 좀 지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의 사도적 사역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교구는 전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디도와 만날 것을 생각함으로써 미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 7장에서 자세히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은요, 사실 이제 외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전 세계를 뚫고 그냥 꾸준히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 행진에서 바울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위치를 지금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1장에서 이제 1장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드리암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왜냐하면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승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가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도구로서 각처에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즉 복음의 소식은 이 바람에 날리는 향기처럼 여기저기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향기가 된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